사도신경을 심으로 금요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445장) 함께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자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요야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 교훈하는 말씀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뜰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성전 설교인 것이죠. 그 성전 설교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 당부가 뭐냐면 나의 말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 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혹시 이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 악행으로 인해서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설교의 기대와 또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 한마디를 해서 사람들이 변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가 않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구미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들으니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제사장들, 거기에 밥줄이 달려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돈만이 아닌 그들의 지위, 그들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성전 지상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살았던 성전은 있어야 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을 하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회파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전하니
이 사람을, 예레미야를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8절 이하에 보시면 저놈을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아까 봤던 2절, 3절에, 특별히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돌이킬 것 같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회개를 기대했는데 저놈 죽여버려야 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 세 대의 문을 봉쇄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고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람들에게 똑똑한 말을 하죠. 이 예수를 살려서 로마의 침공을 받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을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리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광경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몰랐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상황이실까요? 후자이시겠죠. 근데 이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자 12절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 그러면 선언하신 재앙이 뜻을 돌이키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주 강한 목소리로 부흥사가 소리를 치며 설교하듯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해라.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 생각과 뜻대로 해라. 너희가 계획한 대로 이 일을 추진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가룟 유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얘야, 얼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계획이 있자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사사기에는 뭐라 그러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 그대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우리가 평생 기도를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이 내게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이 말씀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중요한 제목이 되셔야 돼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과 주민, 그 모든 공동체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뼈아픈 내용입니다. 의로운 척 하나님의 공동체를 휘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셨던 내용이에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드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것처럼 미련하고 이것처럼 죄악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지난 날이 다 부질없습니다. 의로웠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정당하다고 여겼던 것, 나처럼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여겼던 것, 주님 만나면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요 주의 말씀을 듣는 일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걸 돌이키게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과는 반드시 묻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사울일 때 했던 일을 바울이 돼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진 핍박이 있었어요. 그가 사도 일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의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낫지 않게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저는 그걸 가만히 보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셨을까? 사도된 사람이 기본적으로 겸손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의롭다고 여기고 그가 고소장을 들고 다니면서 저놈 돌로 쳐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가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한 번에 물으시든가 평생에 걸쳐서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참 성전 뜰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변화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저놈 죽이라 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사람이죠. 들어보니 이 내용이 저 사람 예레미야를 죽일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자 17절 이하에 보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 왕 때 1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같이 전했는데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국난을 이겼던 역사적 이야기를 17절에 몇 명의 장로 중에 사람들이 회중의 얘기를 합니다. 범죄의 사실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살리는 겁니다. 범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요.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에 입각해서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20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야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까지 도망을 가요. 그러자 여호야킴 왕이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22절에 악볼의 아들 엘라단이라 그래요. 그 엘라단을 보내서 그 애굽에 도망간 우리야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야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여호야김이 칼로 그를 쳐 죽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끝까지 잡아다가 처형을 하고 그 사람의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라는 것은 그냥 성 밖에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예레미야는 다행히 24절에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목숨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26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공동체를 일깨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비참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또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이 암울했던 시대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대 제목을 가지고 연약한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대곡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우리의 시선 어디로 향하여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